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말씀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4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요한일서,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 연대는 주후 90년대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적 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권세를 말하죠. 적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배척, 다른 말로 경계라고도 할 수 있는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가 바로 적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배척. 적 그리스도 하는 말은 기독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그런 대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가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적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권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권세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권세죠.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세상 정치 권세,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지식인들, 그리스도를 다 대적하는 권세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권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는 자는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에 해당한다. 노항수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노아의 8 식구 말고는 다 대적 권세인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인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니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기준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단순한 심판의 기준이잖아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심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지옥으로 심판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심판의 기준이 뭔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뭔가? 믿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에 대한 심판이라. 무슨 죄를 세상에서 많이 졌느냐 적게 졌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 아니란. 성경에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게 심판의 대상이 된다. 심판의 대상.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인간, 타락된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자는 다 영혼이 죽어버린 영혼이 아니, 죽은 영혼이란 죽은 영혼. 죽은 영혼. 아담 타락 이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란 말은 헬라어로는 아르케란 말인데, 아르케란 말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점. 태초는 곧 뭘 말하는가? 시작점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담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타락한 인간이 됐다. 타락인이 됐다. 이게 죄인이 된 거죠. 죄인. 죄와 하물로 죽어버린 인간이 죽은 인간이 됐다. 죽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내셨다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타락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거듭난 영혼, 우리가 거듭났다. 뭘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났다는 건 다른 말로 중생했다는 거. 중생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말할 때 뭐 타락한 인간, 원래의 인간 아담과 타락한 아담과 그리고 뭡니까? 중생한 인간을 네 부분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중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중생한 인간이 됐다. 거듭난 인간이 됐다. 다른 말로 새 생명 얻은 인간이 됐다. 중생한 인간. 살았으나 실상은 죽어버린 인간, 이 타락한 인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간이 되게 하셨다. 생명을 주신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새 생명을.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생명의 말씀.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육신으로.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누군가? 사람의 모양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누군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곧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주님께서 이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군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우리가 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한다. 그런 자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배척하는 것. 믿지 않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과 물론 세상에서는 같이 우리가 공존하지만 그들과는 사상이 대화가 안 되질 않습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신학을 한 목사들까지라도 성도들까지라도 믿는 믿음의 조항이 다르면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 아는 이동호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연세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학교에 가서 주체 사상을 공부해가지고 그분이 뭡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치권에 있는 임종석이니 또는 뭐 저 이상원이 하는 그런 자들을 주체 사상을 가르쳤던 그런 분인데 그분은 전향을 했다. 전향을. 자기는 신학교 갈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오히려 신학교 가서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이 장신대 역사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부인한테 돈을 많이 빌려갔대. 한 5천만 원을 빌려갔다는 거예요. 빌려갔는데 자기 부인이 볼 때 자기 남편이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5천만 원 빌려간 거 탕감해 줄 테니까 그거 안 받을 테니까 내가 가라고 하는 교회당에 가서 공부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 곧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거기 가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라고 다 신학교가 아니라 지금 다 엉터리 신학교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좋던 집사가 신학교 가면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는 게 신학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장신대 광나루역에서 이렇게 북쪽 이렇게 쳐다보면 장신대가 있는데 그 신학교 교수 가운데 하나가 통일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며 통일교를 전도하는 그런 신학자가 그런 교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국교회가 완전히 막 간다는 얘기예요. 이 예수가 창세전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육체로 오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죠. 기독교 진리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어디를 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이라. 언약의 말씀.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은 증거한다.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확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고쳐지고 그따위 그건 사기란 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라.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뭐가?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타락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빼앗기도 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대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런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면서 그 떨어진 길을 갖다 붙여주셨잖아요. 붙여주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있는 12형 되는 그런 군사를 불러 저들을 멸할 힘이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들을 천군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멸해버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생명을 찾을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생명을 버리기도 하고 생명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믿고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건데 안 믿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영원한 불구덩으로 간다.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사도 요한은 직접 귀로 들었다는 얘기죠. 생명의 말씀을. 그리고 눈으로 봤다는 얘기. 눈으로 봤다는 누구를 봤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직접 눈으로 봤다. 12 제자들은 다 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같이 뭐 식사도 하고 같이 뭡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랑받는 제자였지 않습니까? 눈으로 봤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직접 목도한 바람. 누구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눈으로 손으로 만져본 경험은 그런 경험이 있는 자란 얘기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자가 증거한다. 만져본 자가. 이건 가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짜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짜가 판을 치지 않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친다는 얘기죠. 어둠의 권세가.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속고 속이는 그 일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사람들이 말세가 될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악해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방 땅에 증거되는 이방인에게 증거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 구원 시대.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 간다. 악해져 간다. 그래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그런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야. 가짜들이. 진짜는 진짜 아닌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해요. 사람들한테 속지 않기를 주의하라. 사람들을 속인다는 얘기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사꾼들, 거짓자들이 사람을 속이는 그런 자들이 많이 나타날 걸 미리 말씀했다. 그러니까 진리 아닌 가짜를 전하는 자들이 더 오히려 담대하고 더 화려하고 더 뭡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존귀하다. 가짜들이 다. 제가 볼 때는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가 판을 친다. 한국 신학계 안에도 교회 안에도 그런 가짜들이 아주 득실득실하다는 얘기죠. 어떤 대중가의 가수가 그런 가사의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을 친다. 정치하는 인간들은 더 말할 것 없이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꾼들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꾼들이 판을 친다는 얘기죠. 뭐가 진리인지 우리가 찾기 힘든 그런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배격하라, 그런 자들이 말을 추종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런 가짜들한테 속지 말아라. 왜?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말세가 올수록 사람들이 악해져가지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너는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성경을 알았느니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리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다니.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가짜들한테 속는 거죠. 어떤 분이 제가 참 그분은 학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존경하는 분인데 지난주에 어떤 이렇게 물체가 두 개로 보여가지고 예배 끝나고 그분한테 그 담임 목사한테 무슨 안수를 받았더니 그게 싹 나았다고 그래가지고 참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참 믿음이라는 건 참 이상한 믿음을 사람들이 갖는구나. 아니 그럼 얼른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봐야지. 진짜 그런 질병이 고쳐졌다 하더라도 그것 보고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왜 그건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잖아요. 미혹의 영이 역사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빙자해가지고 무슨 능력 행했다고 하는 그 따위가 다 불법이란 주님이 볼 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 12절 말씀했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모든 표적과 모든 기적들을 행한다는 얘기죠. 왜 그런 권능을 하나님이 행하도록 역사하는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런 거짓 역사를 하도록 역사한다. 미혹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가짜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과 거짓 이적을 행하도록 역사한다. 왜 그런가? 진리를 믿지 않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 따위 병 조금 고쳤다고. 아니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요즘 거의 다 치료해. 거의 다. 암도 다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암이 3기인데도 다 치료해가지고 완치 판정 받았어요. 그게 사람을 기만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라는 거? 2절 말씀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생명의 주관자가 생명을 버리기도 하고 생명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가 생명을 또 나눠줄 수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성도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생명에 관해서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인간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근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하니 날아간다라고 말하죠.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벌써 2022년도가 벌써 오늘이 20일이 아닌 21일 연초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는 거지. 20일이 지났다. 그만큼 세월은 빠르게 진행된다. 우리는 시간 세계 속에 산다. 시간 세계 속에 사는 유한한 존재.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영원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지금 육체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군가? 그리스도시라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한번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는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곧 헬라어로는 로고스로 존재하셨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창조주, 이분이 만물의 창조, 육체를 입고 오신 이분이 곧 만물의 창조주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예수는 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가지고 따져. 아니 성자 하나님. 이때는 성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란 성자 하나님. 이때 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심령 속에 역사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것이 뭐 내가 없는 믿음을 만들어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건 아무나에게 준 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이때 구원을 얻기로 예정된 백성에게 주시는, 예정된 백성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얘기죠. 이때 하나님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작정하시고, 작정이라는 말 다른 말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걸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만물이, 우주 만물이 다 창조하신 분이 계시니까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 만들지 않은 거,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거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우연히 있었다? 그냥 뭐 빅뱅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다 이렇게 만물이 이렇게 생성됐다? 그건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 예수가 무슨 우리 구원자냐? 그냥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또는 마음역과 같은 하나의 그런 하나의 인간, 특별한 하나의 인간이지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라는 적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는데 우리가 어두워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더라. 그 깨닫지 못하는 자가 다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존재, 신의 존재, 존재 확증을 얻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걸 믿는 자들이 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똑똑한 것 같지만 다 무식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식해가지고 뭐라고 하나, 점치러 가는.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나온 사람들이 점치러 가고 그런지라. 점치러 가고. 무덤 다 옮기고 그러잖아, 무덤. 묘자리를 잘 써야 대통령 된다 해가지고. 다 옛날에 대통령 해먹었던 사람 무덤 옮기고 그래. 무덤을 옮겨가지고 묘자리를 좋은 데 써가지고 대통령 된다고. 그런
덜 떨어진 인간들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나와가지고 설치니까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어떤 제가 아는 분이 무슨 큰 절간이 주지 스님인데 선거 때가만 되면 그분은 지갑이 두툼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당선될 건지 안 될 건지 좀 알아봐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 머리에 들은 게 없다, 들은 게.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거기서 점쳐가지고 당선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무당한테 찾아가고 점을 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런 거죠. 지식이 없으면.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의 모든 살을, 인간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책에 다 기록됐다. 뭐가 기록됐는가? 우리 인생 여정이 다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잖아요.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근본된 지식인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뭐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들 오신 예수들을 다 옷 벗겨가 그 옷 다 벗겨가지고 옷 벗겨서 옷은 다 속옷도 제비뽑아 다 나가졌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나눠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당신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내가 그럼 너를 인정하겠다. 라고 예수님을 조롱했다. 왜 그러는가? 왜 그랬나? 몰라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식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죗값을 누가? 유대인들이 다 당했다는. 유대인들이 다 당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문초해보니까 예수님을 죽일 만한 아무런 그런 죄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빌라도는 손을 치쳤다는 얘기죠. 손을 치쳐버리고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정죄에 관해서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손을 치쳐버리고 그 죄값을 너희들이 당하라고. 그 죄값이 얼마나 흠뻑고 있는지를 세계 역사가 증언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학대를 당했는지를 세계 역사가 증거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증거해줘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3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 사귐이라는 말은 서로 교제한다는 의미를 지니지라. 교제한다. 교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 아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목사님 많은데 신학적 교제는 다 안 돼. 잘 안 돼. 되는 분이 몇몇 분이지 신학적 교제가 안 된다. 우리 노예 안에 서울 노예 안에도 목사님들 한 25명 정도 되는데 다 신학적 지식이. 목사님들 가운데 이 신학적 지식에 관한 이런 것들을 말 안 한다는데 왜? 서로 상처받으니까. 서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 사귐, 다른 말로 교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교제가. 이걸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사귄다는 건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사귐이라는 얘기죠. 무슨 예수 믿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뭐 세상 얘기나 하고 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말한다는 얘기. 신앙적 교제를 말한다는 얘기.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이 편지를 써서 이런 뭡니까? 대적자들로부터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충만하게 된다. 이 복음 진리를 전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건 세상 것은 나만 가지면 더 기분이 좋다는. 자동차도 남이 안 타는 거 내가 타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뭐. 그러니까 다 외제차 탄다고 그러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 엄청 싫어한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작년도에 제일 많이 팔린 차가 도요타를 차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샀다는 거 아니에요? 참 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내가 없는 거야. 입으로는 일본 사람들 싫어하면서 일본 물건 좋은 건 알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도요타 차가 제일 많이 팔렸대요. 작년도에. 미국산 소고기 오면 무슨 광우병 걸리다더니 작년에 제일 많이 미국산 수입소를 수입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뭐야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오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라. 생명의 빛. 빛이 비치면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난다. 동굴 속에는 씨앗을 뿌려도 씨가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싹이 안 난다. 햇빛이 생명의 빛이 비쳐야 생명이 이 세상의 빛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빛, 태양빛, 저 태양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죠. 창세기는 넷째 날 만드신 빛이란 저 태양빛은. 저 빛을 받아야 그리고 적당한 비가 내려야 곡식을 뿌리면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난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빛은 근원적인 빛을 말한다. 근원적인 빛. 피조된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빛. 빛으로 오신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란 영원한 빛이시란 생명의 빛이시란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함인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어둠은 멀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둠이 뭔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 권세, 이게 어둠의 권세 아닙니까? 어둠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와는 우리가 사귐이 있지 않죠. 사귀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대화가 돼? 대화가 되기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 밥이나 먹고 그냥 세상 얘기 잠깐 하는 건 되지만 깊이 있는 마음속에 있는 깊이 있는 대화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자고 무슨 앉아가지고 할 얘기가 뭐 길게 있습니까? 할 얘기가 뭐 그렇게 많냐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자는 대화가 한 시간도 금방 지나간다. 금방 지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이런
천국에 대한 수망 높고 없는 사람들과 만나면 그냥 밥 한 끼 먹자고 밥 한 끼 먹고 커피 한 잔 먹으면 끝이지. 무슨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냐고. 하나님은 빛이시란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얘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구원 얻은 거듭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함께 사귀고 함께 거하면 함께 사귐이 있고 거기 보시면 사귄다. 사귄다는 말은 교제 또는 참여라는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얘기. 함께 참여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참여하는 일, 동참하는 일. 그게 사귐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우리가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다 죄인, 아담 타락이 위해 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뭐 범죄를 해서 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원죄. 아담 타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가된 죄가 원죄, 원래 있는 죄라는 얘기예요. 원죄.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짓는 죄, 그걸 자범죄라고 말한다. 자범죄. 자범죄나 원죄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다 죄가 용서된다. 십자가의 피로 용서가 된다. 예수를 믿는 자는 범죄 안 합니까? 아니 다윗이 범죄 안 했습니까? 다윗이 범죄한 죄가 얼마나 험한 죄입니까? 범죄입니까? 남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가 그때 당시 다윗의 아내가 6명이나 있어요. 6명이나 있었는데 또 남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 삼고 그 뭡니까? 우리아는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 제일 뭡니까? 선발대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다. 그 다윗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의 행위가 심히 악한 것이죠. 악한 것. 근데 그 죄까지도 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 사함받게 된다. 다윗이 그런 범죄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죄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살피신다고 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살피신다고 하면 누가 주 앞에 서리까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사유하심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면 주께 있으면 이는 주를 경외케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나님께 고백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살핀다고 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중심에 마음의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마음이 다 깨끗합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범죄 안 했다고 하지만 마음이 깨끗하냐고요. 다 더럽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주님께서는 감찰하신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늠했다라고 말한다. 친구를 향해서 나가라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규정한다. 그럼 하나님이 주님이 심판의 기준을 벗어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되고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는 것이 인간이라는. 근데 그 죄를 누가 담당하셨느냐? 주님께서 우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먹장같이 검은 죄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죄 없다라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걸 은혜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찬송 부르다가 무슨 뭐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찔끔 나면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는다. 이 놀라운 은혜, 이걸 거저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왜 거저 주셨는가? 에베소 1장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미하게 하려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라는 말이 좀 이해가 어려우면 공짜로 주셨다나 공짜로. 그러니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는 말은 고백 또는 시인하게 되면 사람들이 죄를 시인을 잘 안 하잖아요. 어떤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그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 범죄한 사실을 자기는 못 느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한테 보내가지고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정지하지라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을에 양이 99마리가 있는 그런 부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또 한 집에는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자기 아내처럼 그렇게 애주중지하며 기르는 양이 있었는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을 99마리나 있으니까 하나 잡아서 대접하면 될 텐데 한 마리 있는 그 집 어린 양을 잡아다가 뺏어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다. 그 비유의 말을 들은 다윗이 화를 벌컥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인간은 죽여야 마땅하다. 그 사람이 하라고 당신이 미다라고 선지자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걸 듣고 다윗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선지자를 처단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는데 당장 무릎을 꿇었다. 자기를 그때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잘 못 보지 않습니까? 남을 보는 눈은 밝았는데 자기를 보는 눈은 어둡다는 인간이.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은 밝으면서도 자기 허물을 자기 눈에 들보는, 남의 눈에 티는 가리면서도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 그때서야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백하는 것,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한 내용,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베개 닛이 다 적셔지도록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다윗이 시편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이 미쁘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성실하시다. 그래서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게 한다. 불의에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라.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을 인간, 죄 중에 심판받아 지옥으로 갈 인간이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그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했다. 우리를 미리 예정했다. 미리. 언제? 태초 전에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영원한 세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렇게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우리 모든 죄를 다 십자가상에서 도말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천국에서 우리를 영화롭도록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셨다는. 왜 거저주셨는가? 거저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게 하시려고 거저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홍같이 붉은 죄, 먹장같이 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그리고 모든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 가시기를 당부드리며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세전 작정하신 뜻을 따라 창조하시고 또 이 역사를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의해서 섭리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이 심판의 복음을 저희들 오늘 말씀 통해 다시금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생명이시며 우리 참 빛 되신 그리스도를 푯더래요.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